요즘 세상이 어둡고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소리를 내려고 하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원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전과는 달리 생각들이 간혹 어른스러운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심 전사님이 큰애가 아프니까 둘째 아이는 벌써 미리 기도했다 해서 엄마는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옛날과 같지 않게 어른스러운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주 시장님의 말을 듣고는 교육이 학습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사회를 배우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교에 4학년 한 10명가량이 아이들이 시장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에서 비서에게 시장님을 만나야 되겠으니 안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장님을 만나서 간담회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비서는 아이들을 향해서 시장님은 너무 바쁘니까 만나길 어렵단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전주시장이 바깥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나기에 나가보았더니 그 아이들이 이 비서와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니? 하니까 아이들이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1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사진만 찍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겠노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학교에 찾아가서 연락을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만 초청을 한 것이 아니라 4학년 전체를 다 강당에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손을 들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옥마을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상업화가 되어서 너무 이게 너무 물질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파란 신호등을 건너는데 너무 빨리 바뀌니까 건너가기도 전에 바뀌면서 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이 신호를 좀 길게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고 있니? 한참을 달래도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하고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하루 종일 모아봐야 몇천 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모아도 12만 원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불쌍해서 이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그 뒤에 이 아이가 분명히 자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혹여나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숨기고 말할 수 있으니까 수행 비서를 통해서 빨리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느 한의원의 원장이고 이 아이는 잘 사는 가정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님이 이 아이들의 질문을
보면서 전주시가 아주 좋은 도시구나라는 것을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보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도 아닌데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보통 학습만을 강요를 합니다. 공부만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학원을 가라, 또 공부하라, 그런 것을 너무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 남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둘 때가 있습니다. 개교회 새를 키워나가는데 너무나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부흥되어야 되고 성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말씀을 듣고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이 따릅니다. 현대 와서는 기독교가 너무나 이미지가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추한 모습들이 세상에서 들춰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배경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시기적인 배경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이 발생한 노마시의 어떤 지역에 대화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의를 제기하고 비난이 쏟아지자 이 네로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박해하는 일에 더욱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박해로 바울은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부에서 많은 이탈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되는데 더욱 불안하고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걸고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당시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향해서 담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굳건히 서가길 원했고 핍박이 더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특히 교회를 틈을 보아 파괴하려는 이단을 경계하고 교회를 지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증거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손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오늘날 살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고 있다면 전혀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릴지 모르겠지만 디모데 목사도 능력 있게 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신앙생활하기에 편하고 핍박하기 없는 시대가 되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었지만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가 있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고 그때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 좋아졌다고 멀리 느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로의 핍박과 고초는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고, 또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보이지 않는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회자를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권면을 듣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 서신은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우기 위하여 썼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입니까? 교회는 교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습니다. 구역에는 말씀을 전하는 구역장과 말씀 인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로, 선교사로, 말씀 인도자로, 때로는 리더로 세우지 않았다고 혹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교사로, 전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이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배우지 못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이 없게 만듭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당시 사탄은 로마 황제 네로로 하여금 불을 지르도록 했고,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도록 탄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또한 절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각양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떠나게 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멸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강조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복음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이 땅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무를 감당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주고 죄인을 사랑하게 하고 또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절제는 바로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조절하고 남을 이해하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장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을 절제하는 또 제어하는 그러한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또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남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드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을 잡아서 돌로 치고 그를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돌을 던져서 성 밖으로 내어 던져버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살려주시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돌을 맞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그 당시에 바울은 이 스데반의 앞에서 서 있으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스데반을 보면서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돌에 맞은 모습을 보면서 아하, 바로 이 스데반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돌에 맞았구나. 나도 이런 복음을 통해서 돌에 맞은 것은 이것은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이 돌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비로소 아마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마음을 읽었을 거라 보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았고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의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고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못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그렇게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또 그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감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또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부족함과 부끄러움만 깨달을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의 드러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에 오히려 숨을 수밖에 없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공로나 행위로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할 따름입니다.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오늘날 우리 여러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미치게 되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불멸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인지를 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완성을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받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크리스찬 홀리덴 문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치 독일에 쫓기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붙잡혀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고문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동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홀리덴 문 여사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뭘 가지고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수가 놓여 있는 왕관 모양의 큰 헝겊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왕관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아름다운 왕관을 만들어 준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헝겊을 또 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앞에는 아름답게 수가 놓여 있지만 뒤에는 그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복잡하고 얽혀 있고 도저히 이것을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복잡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고 또한 풀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의 왕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잡할 수도 있고 또 도저히 어디서 난해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미 헤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또한 우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풀어나가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또한 절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부탁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